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구약 성경 스바냐서를 묵상했습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스바냐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많이 부담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가 늘 동시에 함께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 구절에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좀 더 소리를 높여서 크게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면서 이 찬양의 고백들이 점층적으로 소리가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스바냐 선지자가 아주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노래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희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환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스바냐서를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바냐 1장과 2장 그리고 3장 8절까지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의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시작합니다. 또 이어서 3절과 4장에서는 누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범한 대상자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3절을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말 그대로 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이끌음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나 또 종교 지도자들부터 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기다리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라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할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3차에 의해서 공격함으로 인하여 거의 예루살렘 남유다가 함락되다가 586년에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코에 쇠사슬이 꿰맨 상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8절을 통해서 이런 강력한 심판의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오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의 입술로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고 그들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3장 8절까지 한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음이 너무나 쉽게 바뀌는 변덕적인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산실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행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냥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값을, 죄값을 대신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데 그것을 대충 처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맞게 온전하게 이 모든 죄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썼던 다른 민족들까지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엄히 심판하실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 공의와 사랑이 수레바퀴의 투처럼 같이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는 공의만을 외친다면 인간은 절대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의가 없는 사랑만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풍랑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이 사랑과 공의를 바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공의를 외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공의가 없는 주관적이고 미성숙한 사랑만을 강조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은 서로 대립하거나 아니면 서로 대등한 입장을 취하는 어떤 교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공의를 품고 있는 합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수학기어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우리 수학을 배운 학생들은 알까요? 교집합은 양쪽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합집합은 저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모든 걸 포괄하는 건데 제가 성경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해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가 있지만 이것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냐면 공의를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품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공의의 속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또 다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고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 그저 당신의 화를 나타나게 해서 우리를 막 그렇게 몰아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 사랑은 철저히 사랑을 기반하고 있고 또 사랑을 벗어난 공의도 하나님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엄히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철저히 흘리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밀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100% 완성되고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와 불평등하게 누구를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궁일과 자비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16절을 보실까요?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실은 우리 지난주에 큐티 모임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특별히 뒤에 있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게으르거나 또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앞뒤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죄악 가운데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 주어라 시온아 두려워 말라 뭐를 내어라 기운을 내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하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고 축 처져서 낭망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테니까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너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면 내가 너희들 상 안 주겠다라는 그런 엄한 하나님의 표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지나왔던 삶의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계속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를 품고 우리를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요?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스바냐 3장 17절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또 아까 우리 찬양을 드린 것처럼 이 찬양이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요, 이 스바냐서 전체의 전후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지 17절만 딱 빼놓고 해석하게 되면 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바냐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공의에 대해서 생각한 가운데 이 17절을 봐야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빼놓고 그저 이 17절만 빼서 그냥 희망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3장 8절 이후에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희망을 보지 못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고난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월 달부터 다시 또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야고보서를 은혜와 대비되는 행함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행함보다는 시험을 이기는 시험의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원치 않는 시험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할지를 말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결코 두려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잘 이기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고 더 믿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만 하지 마시고,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 지은 모습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지난 주간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이 3장 17절에 나오는 너의 가운데 계시다라는 표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라는 성경을 좀 단어를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보시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라는 표현이 계시고요. 여러분들 1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의탁하여 무엇을 받을지라?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또 4절을 보실까요?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리고 이런 죄가 가득한 가운데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느 가운데 거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죄가 가득하고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뭐를 비춰주십니까? 공의를 계속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 가운데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그 죄악된 문화에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왜 은혜가 됐냐면,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함께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잘 나가고 풍족할 때 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종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그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전반기 동안에 내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질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나의 질병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공고함을 아셨고 그 나의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회의와 갈등이 싫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너의 가운데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always with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너와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네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너희가 심판 가운데 있었을 때, 심지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0절 후반절을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프레시라는 단어인데, 이 리프레시는 뭐냐면 상쾌하게 하다, 되살리다, 재충전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우리를 되살리고 재충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우리의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공의하시면서도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이렇게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여러분들 16절 보게 되면 그날의 사람이 라고 되어 있어요. 또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히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을 것이라고. 그래서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또 20절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 그날 그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때로는 죄로 인해 수치스러운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칭찬과 명성이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더 빨리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스바냐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너희가 빨리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빨라질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깨닫지 못함입니다. 자존심과 고집과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졌더라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하고자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열망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스바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보스턴 병원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둡고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분열이 오므로 인해서 심한 정신질환을 앓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다가오면, 특별히 의사들이 치료하려 다가가려면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의사들이 그녀를 치료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이 소녀가 완강히 거부하고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회복 불가능이라고 내리다 보니까 이 부모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이 소녀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포기된 소녀 가운데 어느 날 아주 늙은 한 여자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다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가갈 때마다 이 소녀애가 또 자신을 해코지할 걸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고 거부하고 집어 던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간호사는 또 그녀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얘기를 건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서 6개월이 지나가 되자 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이 소녀 아이가
회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불가능의 정신질환에서 회복된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이 그 회복된 게 너무 감사해서 자신과 같이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커서 또 다른 자신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소년을 돕게 되는데, 그 소녀가 지금 사진하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를 치유했던, 이 정신질환을 알았던 사람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정신질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끊임없이 찾아왔던 늙은 여 간호사를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었지. 다른 또 사람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찾아가는 이 앤 셀리반 선생님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우리는 지난 과거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형통할 때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면 하나님 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